중간고사 다 끝났어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시험 잘 보셨어요? 네. 시험 잘 보려면 뭘 잘해야 돼요? 공부요. 어? 공부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이걸 못하면 시험 잘 못 보는데. 어? 아니, 목사님이 컨셉이 있잖아. 기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기자. 뭘 해야 돼? B와 D 사이에. 맞습니다. 1, 2, 3, 4 사지선다형에서 뭘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선택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또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드리러 온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을 겁니다. 이제 제가 교육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임시로 이렇게 강단을 맡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 저는 세례 요한이었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를 맡으신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오늘이 제가 짧게 했던 설교 시리즈에 이 시리즈는 마지막이에요. 혹시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마지막 총정리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 총정리만 잘 들으면 여러분 평생에 큰 유익이 있는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목사님이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 시작할 때마다 하는 얘기 뭐죠?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 C는 뭐예요? 선택을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유혹하고 또 위협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의한 선택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생각을 못하면 우리는 뭐처럼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동물적 반응을 하게 돼요. 네. 총정리예요. 요점 정리. 동물적 반응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딱 때렸다. 바로 맞받아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말고 뭐래? 자, 뭐를 쓰라고요? 머리에서 뭘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하는데 그 수준에 몰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선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참 오늘 우리 교재가 우리 목사님이 선택했던 과정을 정확히 딱 따라서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합리적 선택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난 설교 때 말했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 글자 이거 맞추면 자 선물 있어요. 두 글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선택하는 거. 네? 사명 정답입니다. 네. 박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뭘 원하는지 지난 시간에 한참 물었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동물적인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도 행복하다고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그 사명을 따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험 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옳은 답을 찾아야 돼요. 옳은 답. 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답만 알면은 선택은 쉽잖아요. 그죠? 선택은 뭐냐? 내가 그 답을 알아가는 어려운 과정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가 뭐냐? 올바른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좋기로는 하나님이 정답을 옆에서 얘기해 주면 좋겠죠. 야, 오늘은 이렇게 해 하고 딱 귀에다 속삭여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걱정 없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마이크를 옆에다 대고 지훈아 오늘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철학적 얘기인데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란 뭐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쉽게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이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목사님의 그 교육 철학이에요. 애들은 자유방임으로 풀어줘요. 잔소리를 별로 안 해.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잔소리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안 하는 사람. 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거를 아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랑 함께 나왔어요? 예수님이랑.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한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느냐? 부족들끼리 살고 전체의 그 민족의 뜻은 누가 대신했느냐? 사사들이 하나님 뜻을 전달했어요. 사사는 뭐냐?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예언자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느냐?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왕을 세우면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겠죠. 이 마지막 전환기 사사 시대에서 왕이 세워지는 이 넘어가는 시기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기를 오랫동안 못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나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기도 응답으로 누가 생겼느냐? 사무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엘리라는 선지자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라는 선지자와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님이 나를 부르나? 하고 막 달려갔어요. 절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이렇게 3번이나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 선지자가 선지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같이 읽은 대로 또 그 소리가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제가 듣겠습니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명을 줬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할 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열리리라 라는 이런 사명을 줬어요. 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마이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막 소리가 났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서 들렸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자, 동물적인 반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에서 느끼는 대로 배고프면 먹고, 화가 나면 싸우고,
생각이 없어요. 몸으로 그냥 행동해요. 자, 근데 그거보다 조금 성숙한 사람은 뭘 한다고 했어요? 생각. 생각은 어디로 가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 오늘 설교 질문인데 어디에서 올까요? 마음에서 와요. 마음에서 생각 작용이 일어나는 때는 우리 영어로 그거 나 알아. 영어로 뭐라 그래요? I know 말고 I see. C는 뭐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진행되는지 눈이 열려서 보는 거를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I see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근데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큰 분의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질 때에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선택을 할 때는 여러 마음이 들죠. 그죠? 선택은 하나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선택이라고 해요. 자, 우리 마음에선 항상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싸움을 일으켜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복잡한데 동물적인 욕구 그리고 합리적인 세상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역할 여러 가지 중에 나는 뭘 따라야 하나 라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늘의 핵심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따라가세요. 그게 사명을 따르는 길이에요. 어디를 따라가라고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음성. 그거를 따라가세요. 자,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세 번째 종 달란트를 받은 다음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왜 파묻었죠? 두려워서 파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마음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사용하고 마음을 쓰고 마음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두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세요? 두렵다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목소리 중에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 같다라고 생각되는 소리를 따라 선택을 해보세요.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선택하다 보면 더 진지하게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할 일은 듣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될지 몰라요. 처음에 잘 안 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좋은 키워드를 목사님이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사무엘처럼 직접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동이 돼서 아 저거는 정말 그렇구나 아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자연에 딱 너무 좋은 경치를 딱 가면 마음이 어때요? 뻥 뚫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있죠. 그 감동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자리예요. 어떨 때는 예술품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름다운 것 앞에 딱 가면 아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는 그 마음의 포인트가 바로 감동되는 포인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찾아가 보세요. 지난 시간 제가 사명 얘기할 때 사람들 상처난 거를 닦아주고 아픈 애들 돌봐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 네. 책 읽는 게 좋고 공부 수학 문제 푸는 게 좋은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학자.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뭘 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행복,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일이 바로 선택의 첫 번째,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나만 행복해요? 사명을 따르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모두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10주, 9주, 10주 정도 설교를 했는데 총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총정리. B와 D 사이엔 뭐가 있다? 선택이 있다. C. 자, 올바른 선택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생각하는 거, IC.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길러놔야 돼. 그리고 그거하고 또 하나 더 뭐요? 듣는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듣는 능력.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이성적으로는 바른 선택이에요? 이익이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죠. 자,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을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성적으로는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뭘 알았느냐?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요나 보고 너 저기 니느웨라는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합리적으로는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합리적이지 않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확신이 들었을 때는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욕하고 너 바보 같은 놈아 얘기해도 노아가 산속에서 방주를 짓듯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요. 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근데 시작은 뭐부터 하라고요? 생각의 힘을 키우고 든든히 서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마음속에서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